창세기 1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 같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 예배에 실패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보다 자기의 성을 쌓는 그런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또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성을 쌓으면서 신앙을 물려주기보다 그 세상을 물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사는 것은 그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쌓고 재산을 늘리고 그리고 그 쌓은 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자기를 위해서 쌓은 그 성 안에서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보았더니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찾아다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이 한 여인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한 여인을 더 맞이하면서 음란을 행했습니다. 그래도 만족함을 얻지 못하자 유발이란 사람이 세상 노래를 만들어서 마음에 그 정말 위로와 기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깐입니다. 그 안에는, 이 세상 노래 안에는 영원한 기쁨이 없고 또 그 세상 노래로 우리의 커다란 마음을 채우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 노래 유한가에는 세상의 영이 들어가 있고 우리 찬송가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찬송가를 부르면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송가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외워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가정 안에서 함께 가족이 모두가 전 세대가 다 함께 이 찬송가로 하나가 돼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은 이 찬송가 외우고 있어요. 힘들지만. 네. 그래서 이 세상 노래를 불러도 그 안에 기쁨을 얻지 못하자 이제는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발가인이라는 자가 철기구를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래서 다른 성을 빼앗는 데서 성취감을 얻으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갔고 하나님의 이름은 불려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보다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위해 자신을 위해 성을 쌓습니다. 그렇지만 이 셋의 후손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이제 창세기 4장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 이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몇 세에 누가 낳고 또 몇 세 때까지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관심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의 후손에서 노아가 나온 이야기로 5장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6장에 와서 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그 신학생들이나 그 목회자들이 사모님의 후보를 고를 때 이제
사명을 보고 이제 기도하면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집안이라든지 이제 학벌이라든지 이 외모를 보고 이렇게 이제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고른다. 이렇게 선택을 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만나니까 그 안에서 이제 네피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 나온다는 거는 즉 재벌 2세, 3세 이것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위치, 많은 부를 가진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얼마나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해졌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죄가 더욱더 많아지는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기로 하셨고 그래서 이 세상은 그 홍수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당대의 의인 한 사람 누가 있었죠? 노아. 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셨고 그리고 그 노아와 다시 새 언약을 쓰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창세기 9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이 이제 9장과 10장에서 다뤄지면서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그런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족보 중에서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함, 이 함은 자신의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떠들어댔잖아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의 후손들한테서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요, 구스가 나왔고요. 이 구스에게서 니무롯과 같은 그런 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시나이 땅에 그 바벨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바로 이 바벨론의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니느웨 같은 그런 큰 성읍을 건설한 자들도 나왔습니다. 모두가 다 이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그 동방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신할 평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할 평지를 보자, 아,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면서 그 유명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져 살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모두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은 각각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셈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데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11장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시고 정말로 자신의 형상을 똑 닮도록 지으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와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악과를 보면서 이 온 세상의 주인은 나야. 그거 하나만 기억해줘.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그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타락하게 되었고 죄라는 것이 들어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원죄는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정말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살아가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더라. 이 모두가 바로 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이야기로 12장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원역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므로 실패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12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제대로 세워져야 그 다음 단계인 출애굽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의 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를 주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뿐만이 아니라 다른 책들을 읽을 때에도 그래서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그 수능 문제, 그 국어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 소나기 책 다 아시죠? 그 소나기 책에서 보라색이 자주 나왔대요. 그래서 그 보라색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제출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낸 그 제출자는 그 정답이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이 그 죽음이라고 한 사람들은 이제 정답으로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자에게 이 보라색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저자가 하는 말은 그냥 제가 좋아서였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자의 의도와는 너무 상관없이 사람들이 책을 읽고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무작정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 그리고 100세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맞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아야 할 것은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기까지, 그가 정말 그 마지막에 그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어떻게 그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신앙의 로드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의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훈련의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럼 주권이란 말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주권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주권입니다.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꿔주시겠다고 믿는 것이 바로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주권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바로 이 10단계를 거쳐서 세워집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10단계까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75세 때 그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근간의 자리를 정말 떠나야 했습니다. 그 삶의 근간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정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땅,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을 타고 가야 할지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직 성경책 하나만 들고 떠난 것입니다. 성경책 하나만 들고 갈 바를 하나도 알지 못한 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즉시로 기쁘게 흠없이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또한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 것,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러한 순종은요, 정말 이 배움으로 또한 훈련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주권 세우기를 이렇게 단계별로 배우고 또 그 길을 정말 내가 따라서 살겠다.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정말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 나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음의 그 선진들이 그 걸어간 길이 바로 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권이 세워진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 나아갈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훈련의 자리에서 반단지, 반복, 단순, 지속 계속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이 순종의 그 대명사를 꼽으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심으로 정말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또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그냥 있으셔도 되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을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요, 그래서 이 주권 세우기의 첫 걸음이자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삶의 그 모든 기반을,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나의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나라고 하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그 사업장을 내려놓으라 하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바로 그렇지만 주권이 세워진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즉시로 기쁘게 흠없이 순종을 할 것입니다. 성경책 하나만 들고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떠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자꾸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선악과를 먹은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죽어야 사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리라 라는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죽은 척해도 안 됩니다. 지렁이 밟으면 어떻죠, 여러분? 지렁이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죽어야 꿈틀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요,
이렇게 죽은 척 해도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쓴뿌리들, 고집들이 꿈틀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는 말을 할 수 없고 건드려도 아무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죽는 훈련을 해야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직시로 정말 기쁘게 흠없이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제 세겜 땅,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 약속을 받고요. 이제 베델 동쪽으로 옮겨가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본문 8절 말씀이고,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시면 그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것이 창세기 12장 9절 말씀입니다. 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갑자기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말씀이 왜 툭 튀어나왔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고 서서 딱 그 땅을 착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땅은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땅이 아니라 정말 척박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그 가나안 땅에만 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그 땅에만 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아프지도 않고 우리 자녀들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은요,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기복신앙을 깨뜨리십니다. 아브라함이 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나 보았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말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주권이 세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다른 그 땅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방으로 왜 갔느니 보았더니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충격까지 받았는데 기근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하지 않고 바로 남방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근은요, 물질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이렇게 물질 테스트,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지 어떻게 그가 말씀으로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은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기근이 왔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금식과 기도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살 길을 찾아가지 않고 정말 오직 금식과 기도했다면 그 기근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기도와 금식함으로 문제를 이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주권이 세워지지 않으면 늘 문제 앞에 자기 생각대로 정말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기근이 계속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지 않으면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죠?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주권이 세워져 모두 이 영의 눈이 열려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방은요,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오늘 아브람과 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뒷절을 계속 보시면 아브람이 무슨 일을 겪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브람이 무슨 일을 겪었냐면 아브람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보내야 하는 일을 겪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사례를 그 아브람에게 다시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고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심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정말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근은요, 하나님의 그 주권이 세워지는 그 훈련의 2단계에서 반드시 찾아오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람은 이제 이 미션을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와 모든 소유를 가지고 네게브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데려간 이 조카 롯, 롯의 그 가축의 목자와 또 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벌어지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그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이 양보가 정말 또 두 번째 단계에서 거쳐가야 할 미션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지극히 정말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에 우리 그 사과 한쪽이라도 정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이왕이면 큰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을 롯에게 네가 먼저 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딱 눈을 들어보니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그 소알까지 그 온 땅이 정말 물이 넉넉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딱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롯은 그곳을 택했고 또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그곳이 아닌 다른 곳을 나중에 후에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이 선택한 곳은요, 어떤 곳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극히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육적인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는 그런 육적인 사람들은 당장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는 그곳을 이제 선택하고 정말 그동안 자기를 길러주었던 그 아브라함의 곁을 롯은 떠났습니다. 어, 그 롯을 떠내보내고 덩그러니 이렇게 남아있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네가 받는 모든 땅 그것을 내게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네가 받는 모든 땅에는요, 그 롯이 바라봤던 그 땅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양보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보는 나중에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사람들이 오면은 다른 이에게 내어주고 또 다른 곳으로 파면 또 그 다음 그 찾아오는 자에게 내어주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자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바로 그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정말 그 먹을 것 하나도 양보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이러한 것을 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양보는 그 세상의 것들, 다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 앞에 두기보다 다른 사람이 살라는 대로, 다른 사람이 달라는 대로, 다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내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양보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양보하는 자에게 반드시 넘치도록 후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2단계의 양보를 거치면 다음으로 이제 원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아브람은 이제 롯과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 롯이 이제 헤어지고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전쟁에 이제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볼모로 잡혀갔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조카 롯, 내가 그 정말 자식같이 길러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정말 소와 양을 떼어주고 정말로 장가까지 정말로 보내준 그 롯. 그렇지만 내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따라서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갔던 그 조카 롯. 아브라함이 정말 얼마나 그 마음에 마른하지 않았어도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 상처를 안겨주었던 그 원수 같은 롯이 전쟁에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뿐만이 아니라 빼앗겼던 재물과 부녀와 그 모든 친척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아브람이 조카 롯을 구하러 자신의 목숨을 걸고 떠나는 모습에서 우리는 바로 또 예수님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순종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아브람은 조카 롯을 자신의 생명같이 여기고 사랑했기에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구해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이익을 정말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곁을 떠나갔던 그 조카 롯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을 법합니다. 그 어떤 상대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그 상대로 해서 싸워야 됐냐면요. 그 당시 그 그돌라 오멜이라는 그 왕과 그 연합했던 그 연합군들과 그러니까 군인들과 싸움을 잘하는 자들과 정말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함께 일했던 일꾼들이 그 일꾼들이 뭐 얼마나 싸움을 할 수 있었겠어요. 상대가 전혀 되지가 않죠. 하지만 아브람은 자신의 그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롯을 사랑했기에 구하러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끝,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일,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한테 원수가 와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또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서 그 원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주권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그 1단계 순종에서부터 2단계 기근과 물질 테스트, 그다음에 양보, 그리고 이제 3단계 원수 사랑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그 첫 시작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주권이 세워지는 그 믿음의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달려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주권 세우기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 아브라함의 주권이 세워지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기쁘게 흠없이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앞길이어도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여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더 좋은 것, 내게 더 많은 것을 내 앞에 놓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양보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아프게 한 원수일지라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